은혜 받으실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44절입니다. 천국은 마치 밭의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당회장님을 대신하여 인도 선교사 델리마민교회 담임 김상혜 목사님께서 이 땅의 삶을 추억하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 세계 및 전국 지교회 성도 여러분, 지성전 성도 여러분, 인터넷을 통해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 여러분, GCN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이 땅의 삶을 추억하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장차 천국 새 예루살렘에서 이 땅을 추억할 텐데 오늘 우리가 새 예루살렘에 있는 것처럼 가정하여 미리 한번 추억해 보자는 것입니다. 말씀에 들어가기에 앞서 궁금해하실 인도 현 상황과 또 사역에 대해 잠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인도 현지 상황은 정부와 민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하루 10만 명 가까운 코로나 확진자가 나오고 있어 집회나 모임을 할 수가 없습니다. 3월 중순 인도 전역에 사회적 거리 두기가 실행된 후 현재까지 비대면 온라인으로 인도 사역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코로나로 인해 급변하는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를 쉽게 비유든다면 돌을 사용하는 석기 인류가 철을 사용하는 철기 문명으로 넘어가는 것과 같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세월이 흘러 수차례의 산업혁명을 통해 우리 삶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2000년대가 되면서 컴퓨터와 인터넷을 통한 지식 정보 혁명이 일어나 아날로그 시대에서 디지털 시대로 넘어오게 되었지요. 요즘은 4차 산업혁명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바로 제품과 인간 그리고 사회 시스템이 빠른 속도로 연결되는 사물 인터넷 혁명의 시대를 말합니다. 코로나19는 이러한 변화를 더욱 가속화시키고 있지요. 이런 변화가 생기는 것은 기술의 발달이 우리 생활을 더욱 빠르고 편리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살아가는 저희도 새로운 변화를 사역에 도입하고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500여 전 유럽에서 성경을 인쇄할 수 있는 기술이 널리 보급되어 성경을 대량으로 인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쇄 기술이 발달하기 전에는 아무나 성경을 가질 수 없었습니다. 수도원에서 성경을 손으로 옮겨 적었기 때문에 일반인이 성경책을 구하기 어려웠습니다. 일반 대중들이 성경을 읽을 수 있게 되자 당시 교회에서 가르치는 구원론과 성경의 가르침이 다름이 인식되어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는 요구가 나왔습니다. 인쇄 기술의 발달은 구교에서 개신교가 갈라져 나오는 종교개혁을 이루는 불씨가 되었습니다. 성경을 종이에만 인쇄했는데 최근에는 휴대폰에 저장하여 볼 수 있고 오디오 성경으로 귀로 들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 음성과 영상으로 제작하여 종이가 아닌 휴대폰이나 컴퓨터 등 단말기에 기록하고 유튜버와 같은 정보 제공 사이트를 통해 시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기술의 발달은 기독교와 선교 사역에도 많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기술 발달과 더불어 현재 코로나는 이와 같은 변화를 가속화시키고 있지요. 코로나가 끝이 난다 해도 또 다른 전염병이 발생할 수 있고 코로나 이전의 세상으로 다시 돌아갈 수 없다고도 이야기합니다. 코로나와 같은 전염병과 함께 살아가야 하는 세상이 되었다고 하지요. 그래서 코로나가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코로나가 종식되면 무엇을 하겠다고 계획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 변화된 환경에 맞추어 새로운 사역 방식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뉴노멀이라는 말이 생겼습니다. 옛날에는 비정상적이었던 것이 지금은 정상적인 것이 되고 예전에는 일상적이었던 것이 지금은 비정상적인 것이 되었습니다. 만나면 악수하고 모임을 갖고 식사하고 대화하는 것이 예전에는 정상적이었는데 지금은 그렇게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비대면으로 대화하는 것이 이제는
정상적인 것이 되었지요. 이러한 변화는 선교 현장에서도 일어나 비대면 선교 사역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희 인도 델리 만민교회는 이러한 변화를 감지하여 선교 사역에 접목하고 있습니다. 신방이나 예배, 회의 등을 인터넷 화상회의 시스템을 이용해 비대면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화상통화에 대해 약간의 어색함이 있었는데 지금은 인도 성도님들도 화상통화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화상대화이지만 직접 만나고 있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도님들을 만나기 위해 예전에는 먼 거리를 많게는 40시간씩 운전해야 되었는데 지금은 사무실에 앉아 화상으로 집회와 신방을 할 수 있으니 오히려 오가는 시간이 많이 절약되고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어 비대면 사회에서 온라인은 선교의 편리한 도구가 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전에는 델리 만민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 교통 접근이 가능한 델리 인근 지역 성도님들만 참석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해외에서도 온라인으로 예배를 참석할 수 있게 되어 오히려 코로나 이후 예배 인원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델리에서 함께하는 일꾼들은 지금이 복음을 전하고 부흥할 수 있는 더욱 좋은 기회라고 고백하며 사역하고 있지요. 코로나로 인해 교회에 출석하지 못해 인터넷을 검색하여 GCN TV 힌디 예배를 드리게 된 성도님들은 말씀의 은혜 받고 변화되어 이제는 만민의 성도로 정착하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교회에 다녔지만 딸이 귀신에 들려 고통받고 있던 비말 성도님은 코로나로 인해 교회에 출석할 수 없어 인터넷 검색을 통해 GCN TV를 알게 되어 유튜브 생방송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온전한 주일 성수와 11조 말씀을 듣고 깨달아 말씀대로 지켜 행했더니 딸에게서 악한 영이 떠나 행복한 가정이 되어 매주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간증하였습니다. 또 매주 토요일에 예배를 드렸던 우대희 목사님은 온라인 검색으로 GCN TV를 만나 예배를 드렸고 십자가에도 말씀을 통해 왜 토요일이 아닌 주일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통해 우리가 구원받기 때문에 안식 후 첫날 주일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성령 체험을 한 후 성결을 뜨겁게 사모하고 만민을 전하는 목사님으로 변화되셨습니다. 비대면 원격 신방은 예를 들어 남편은 영국에, 아내는 인도에, 저는 한국에 각각 다른 지역에 있어도 온라인으로 한 공간에서 만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퇴근 후 늦은 시간에도 시간의 제약을 덜 받고 온라인 신방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온라인 목회자 세미나도 진행하고 있는데 장점은 교통이나 숙소 등을 준비할 필요가 없어 말씀 준비에만 집중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온라인도 한계가 있는데요. 어떤 찬양을 할 때 박자가 맞지 않는 것입니다. 이쪽에서 찬양하면 좀 시간 차이가 있기 때문에 찬양을 할 수 없는 그런 단점이 있지만 그렇지만 말씀을 사모하기 때문에 온라인 예배를 사모하며 참석하고 있습니다. 또 인도 성도님들께서 본교의 주회종님들이 또 온라인을 통해서 만남을 해주시라는 그런 요청도 해주시고 계시고요. 또 신학교 때 생각해 보면은 저희들이 손수건을 들고 세계로 나가자 이제 그런 구호를 많이 외쳤는데 지금은 이제 온라인을 통해서 전 세계로 이렇게 나갈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또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어떤 간증 설교 이런 것도 준비하셔서 온라인으로 전 세계에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온라인으로 성경대학을 운영하고 있는데 작년 9월에 시작하여 올해까지 16명이 수료를 했고 또 올해 10월부터는 2차 과정을 시작하였는데 70명이 등록하여 십자가에도 말씀 등 성결의 말씀을 체계적으로 배우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 온라인 수강 인원이 더욱 증가하였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렇게 70명이 졸업을 하게 되면은 저희들이 꿈꾸는 것은 이제 힌디어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언어로 이제 번역하고 통역해서 온라인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일꾼으로 이렇게 성장하게 되기를 저희들이 기대하고 또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정에서도 이제 컴퓨터만 있으면은
통역을 동시 통역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다른 언어권으로 이제 인도에만 해도 많은 언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언어로 이렇게 동시 통역을 해서 말씀이 이렇게 전파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1차 과정을 끝낸 성도님들 중에는 말씀을 사모하여 2차 과정을 다시 수강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너무나 열심히 공부하고 과제도 제출하셔서 또 한 분을 선정하여 다음 수련회 때 한국으로 이렇게 초청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인도의 푸네시 브라빈 목사님의 사모 맘따 성도님은 만민교회에 등록하라는 꿈을 꾸고 서울 만민중앙교회에 온라인으로 등록을 하고, 또 성경대학에도 부부가 등록하셔서 성결의 말씀을 배우고 계십니다. 코로나 속에서도 주님께서 은혜 주셔서 새로운 영혼들을 많이 보내주고 계심에 감사드립니다. 새로운 변화의 시대에 멈추지 말고 이 변화를 받아들여 선교 현장에 도입하여 인도뿐 아니라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이루고자 인도 일꾼들과 함께 기도하며 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상은 급변하고 있지만 변하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변하지 않는 것은 진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마지막 날 우리가 이 땅에서 행한 대로 심판을 받고 천국 또는 지옥으로 간다는 것은 결코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에 예수께서 모든 성과 촌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느니라 하신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 권능을 행하시고 또 천국이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도 우리에게 천국을 알려주시고 구원받아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주일 교회에 나와 예배 드리고 신앙생활 하는 것도 길이요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아 천국에 가기 위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 믿으려 하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천국이 있다고 하면 쉽게 믿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권능을 이 땅에 펼쳐 보이시며 영의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인 천국을 깨달아 볼 수 있도록 해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육의 눈으로는 천국을 볼 수 없지만 이 땅에서 베풀어지는 하나님의 권능을 보면 영의 세계에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것을 알 수 있고, 또 성령의 도움으로 천국과 지옥이 그리고 마지막 날 심판이 있음을 믿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4절로 15절에 이사야의 예언이 저희에게 이루었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만미 매거진을 보고 WC된 간증을 읽어도 천국과 지옥이 보이지 않는 것은 마음이 완악하여 깨달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권능을 보고 그것을 비판하고 옳다 그르다 이야기하는 것은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보다 높아졌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이 하신 일을 피조물인 사람이 옳다 그르다 비판하는 것이지요. 이렇게 하나님보다 높아져 있는데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다 하겠습니까? 마태복음 13장 16절에는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하신 말씀과 같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영원한 것을 믿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은 복된 성도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13장 44절에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한 농부가 있었습니다. 이 농부는 가난하여 다른 사람의 땅에서 품삯을 받고 일했습니다. 농부는 부지런하여 비가 와도 눈이 와도 매일 이른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열심히 일했습니다. 별다른 삶의 소망은 없지만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열심히 일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농장에서 땅을 파고 있는데 괭이의 끝에 이상한 느낌이 나는 것입니다. 나무 상자가 있었지요. 궁금한 농부는 이 상자를 조심스럽게 열어봅니다. 무엇이 있었을까요? 네, 아름답고 눈이 부신 보석들이
상자에 가득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농부는 이 보석들을 가져갈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은 자신의 소유가 아니기 때문이었지요. 이 지혜로운 농부는 가진 모든 소유를 팔아 이 땅을 사겠다고 결심합니다. 우리도 농부와 같이 천국을 발견했습니다. 권능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주님을 믿게 되니 우리 속에 오신 성령님을 통해 천국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행복과 기쁨을 느꼈지요. 우리 성도님들도 주님을 만난 첫사랑, 그때의 감동과 기억이 마음속에 남아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제가 이전에 다니던 교회에서는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택함을 받았고 이제는 무조건 구원받아 천국에 간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구원받은 기쁨도 잠시 마음 한편에는 내려놓지 못한 무거운 죄의 짐으로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주님의 희생을 통해 죄를 용서받았지만 이후 다시 범죄하는 자신을 보며 죄의 짐에 스스로를 눌러놓고 있었습니다. 당시 눌린 마음이 힘들어 신앙 상담을 해보았는데 상담해 주신 분이 말씀이니까 그냥 믿으라는 것입니다. 죄를 범해도 주님께서 죄의 짐을 지셨으니 그냥 용서받았다고 믿고 감사하라는 것이었지요. 히브리서 6장 6절에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임이라 하신 말씀이 있는데 어떻게 죄를 범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용서받았다고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던 중 만민중앙교회를 만났습니다. 권능을 보고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천국 복음을 들었습니다. 바로 새 예루살렘의 소식이지요. 이제 나도 농부가 되어 내 모든 소유를 팔아 새 예루살렘에 가야 되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우리가 천국을 발견했지만 마음을 변화시키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마태복음 13장 19절에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운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리운 자요 하신 말씀처럼 천국 새 예루살렘의 소망을 가졌다 해도 악한 자가 와서 새 예루살렘의 소망을 빼앗아 가는 것을 우리 주변에서도 볼 수 있었습니다. 겉은 옥토인데 속에는 너무나 단단한 토질이 있는 길가밭인 것이지요. 이 농부는 부활을 발견한 후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고 자신의 소유를 팔아 천국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천국에서 이 땅에서의 삶을 추억해 봅니다. 지금 천국에서 추억의 오솔길을 걷고 있습니다. 천국을 발견하게 해주시고 구원으로 인도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성령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또 이 농부는 어떤 고백을 드릴까요? 요즘 GCN TV에서 진심 고백 챌린지를 하고 있어 우리 성도님들의 고백을 저도 들어보고 은혜 받고 있습니다. 찬양으로 혹은 간증으로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시는 성도님들이 너무나 소중하게 보였습니다. 새 예루살렘에서 우리의 고백을 찬양으로 올려드리는 성도님도 계시더라고요. 우리가 진주문 지나 새 예루살렘에 이르러 감사의 고백을 아버지, 주님, 성령님께 드리게 되겠지요. 사랑으로 이곳까지 인도해 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아무것도 아닌 나를 이 아름다운 천국에서 더욱 행복한 삶을 살게 해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눈물로 고백하실 것입니다. 혹은 천국 낙원에서 이렇게 고백하는 농부도 있을 수 있습니다. 땅에 있을 때는 너무나 아까워 다 팔지도 못했는데 그래도 구원받아 지금 천국에 와보니 땅에 있는 것은 허상이고 안개와 같은 것인데 내가 왜 그렇게 아까워했을까? 왜 그것을 잡으려고 했을까? 아무것도 아닌데 이렇게 후회하는 부끄러운 모습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 농부는 천국에서 추억의 오솔길을 걷다 이웃집 나사로도 만납니다. 거지 나사로 아시죠? 부잣집 대문에서 구걸했던 나사로 말입니다. 실제로는 이웃이 아니지만 한번 가정해 봅시다. 아니, 이분이 누구셔? 땅에 있을 때는 거지라고 무시하고 멀리 했는데 와, 정말 멋있네.
이곳 천국에서는 옛날 그 부잣집 대문 앞과는 비교할 수 없는 정말 아름다운 곳에 계시는구나. 경작 받을 때 나사로와 가끔씩 다투기도 했는데 지금 천국에 와보니 아무것도 아닌 일로 다투었네. 내가 그 부잣집에서 일할 때 대문 앞에서 구걸하던 나사로 좀 도와주었다면 좋았을 텐데 내가 바쁘다고 너무 마음을 주지 못했구나. 내가 조금 더 양보해 줄 걸, 조금 더 사랑해 줄 걸. 나사로가 그렇게 힘든 상황이었다면 내가 좀 더 도와줄 걸. 이런 후회가 남을 수도 있겠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곧 우리도 천국에 가면 다시 만나고 또 이 땅의 삶을 추억하겠지요. 어떻게 하면 후회 없는 삶, 아버지 하나님께 참 잘하였다 칭찬받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을까요? 소유를 팔아야 되지요. 소유를 판다는 것은 우리의 근본된 토지를 가는 것, 마음밭을 경작하는 것을 말합니다. 마음속에 있는 더러운 죄의 속성을 버리고 새 사람으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마음을 변화시키기 위해 필요한 많은 말씀들이 있지만 오늘은 특별히 영적인 어린아이에 대해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마태복음 18장 3절에 가라사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말씀하셨는데 어린아이처럼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이 말씀은 어린아이처럼 어리광을 부리고 철없이 행동하라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의 선하고 좋은 점을 취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어린 아이들에게는 어떠한 영적인 특징이 있고 어떤 점을 닮아가야 하는 것일까요? 첫째, 영적인 어린아이는 단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무조건 예, 아멘 하며 믿고 순종합니다. 영적인 어린아이와는 반대로 어른이 되면 말씀을 들어도 이것은 좋지만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저 말씀은 나의 상황에 맞지 않다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따르지 못하고 자신의 생각을 가미하며 변형시키기도 하고 결국 불순종하게 됩니다. 때로는 불순종하면서 자신을 정당화하고 있기 때문에 불순종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고린도후서 10장 5절에 보면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이론과 모든 생각, 곧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이나 옳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맞지 않을 때는 무조건 자기 이론과 생각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인 것이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가장 우선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성경이 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믿고 따른다고 이야기하지요. 그렇지만 우리가 가진 이론과 생각은 성경과 너무나 다른 것을 인지해야 합니다. 이 땅에서는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아끼고 저축해야 된다고 배웠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말씀은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 배운 지식과 성경의 가르침은 다릅니다. 왼뺨을 때리면 오른뺨을 돌려주라. 성경의 말씀과 우리가 세상에 있었을 때의 삶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왼뺨을 맞으면 때린 이에 왼뺨을 때려주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심히 더 때리기도 하지요. 뺨을 맞은 이에게 되려 너는 자존심이 없니? 왜 맞고만 있니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용서와 화평을 말합니다. 이 땅에서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고 약을 먹어야 된다고 합니다. 성경에는 회개하고 죄를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신다 하십니다. 또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모든 질병으로부터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와 같이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사람이 가진 대부분의 지식과 이론은 마귀가 주관하는 세상으로부터 들어온 것이기에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지 않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먼저인데 세상의 지식은 물질 또는 사람이 먼저라고 가르칩니다. 사람의 지식과 이론은 극히
한정적인 것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가진 생각과 이론으로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고 부인하려 합니다. 이는 말씀 자체이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요 하나님보다 높아진 교만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생각과 말을 항상 진리에 비추어 보면서 육신의 생각을 버리고 이론과 지식을 파하며 오직 영의 생각과 성령의 소욕을 쫓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럴 때 영적인 어린아이가 될 수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단순한 마음을 가졌으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하실 때도 이것이 내가 보기에 옳은 일인가, 나에게 유익이 되는가, 세상법이 어떠한가 따지지 않았습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것이니 반드시 선하신 뜻이 있는 줄로 믿고 즉시 순종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릴 때 주변 누구와도 상의할 수 없었습니다. 홀로 그 길을 갔지요. 주변 사람들은 육신의 생각을 동원하니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룰 수 없게 될 수도 있기 때문이었지요. 히브리서 11장 17절로 19절에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저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받은 것이니라. 아브라함은 이삭을 통해 자손이라 칭할 자녀가 나온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이삭을 다시 살려 약속을 이루실 줄로 생각하셨다 했습니다. 참으로 큰 믿음과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뢰를 볼 수 있습니다. 만약 그때 당시 아브라함 한 사람의 믿음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따르는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는 마음이 있었다면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더욱 크게 영광을 받으셨을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만민에게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믿음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어지리라 말씀하셨으면 언젠가는 반드시 그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또한 천국에서 큰 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단순한 마음이 되어 진리를 배우는 대로 믿으며 들은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둘째, 영적인 어린아이는 순수합니다. 마음이 순수하다는 것은 마음에 악한 것, 더러운 것 등 불순물이 없다는 말입니다. 이처럼 마음이 순수하면 작은 것에도 반응을 잘 하기 때문에 어린아이들은 조그만 일에도 잘 웃고 잘 웁니다. 반면에 순수하지 못한 어른들은 무슨 일을 보아도 대체로 마음이 무덤덤합니다. 세상을 오래 산 만큼 세상 때가 묻었고 비진리의 검은 물이 들어서 마음이 강팍해지고 감정도 무뎌졌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7장 32절에는 이런 심령에 대해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애곡을 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묘사합니다. 이런 마음으로는 좋은 것, 선한 것을 보고도 감동을 받거나 기뻐할 줄 모르며 슬픈 것, 악한 것을 보아도 별로 감각이 없습니다. 본제단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많이 나타나는데 마음이 어린 아이 같은 분들이라면 항상 행복하고 충만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어른의 마음이라면 아무리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보아도 의심하고 판단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세상이 악에 물들어 순수성을 잃어버리다 보니 선을 악이라고도 하고 악을 선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나에게 유익이 되면선 나에게 해가 되면 악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다수결로 선과
악을 구분하는 것도 보았는데 최근에는 내가 속한 편이 행한 것은 선, 다른 편이 행한 것은 악이라 말하는 것도 볼 수 있었습니다. 항상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선과 악을 구분하는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많은 사랑을 받았던 다윗은 시간이 흐르고 환경이 변해도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변함없이 순수했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시기하여 죽이려 할 때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도 있었지만 그리하지 않고 옷자락만 베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것도 마음에 찔려 했습니다. 왕이라는 높은 지위에 오른 후에도 혹여 하나님 앞에 범죄하기라도 하면 심히 마음을 찢으며 회개했습니다. 또한 선한 것을 보면 하나님 앞에서 심히 기뻐하고 악한 것을 보면 눈물을 흘리며 슬퍼했습니다.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하신 말씀과 같이 순수한 마음으로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성결, 신령한 것을 변함없이 사모해야 되겠습니다. 셋째, 영적인 어린아이는 교만하지 않습니다. 어린아이들은 스스로 지식이 적고 힘이 약한 것을 알지요. 그래서 어른들이 무엇을 가르쳐 주면 자기 생각을 내세우지 않고 그대로 믿습니다. 또 자신의 부족한 점을 숨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이나 어른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지요. 자존심을 내세우지 않고 스스로 높아지거나 인정받으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것처럼 영적인 어린아이는 진리를 들을 때 자신이 옳다고 주장하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 중에 자신의 지식과 맞지 않는 말씀이나 이해되지 않는 말씀이 있다 해도 판단하거나 오해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믿고 순종합니다. 예를 들어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께서 행하신 권능을 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었습니다. 이만한 권능을 행하시는 분이라면 정녕 하나님의 사람이라 깨달으니 예수님의 말씀을 더 신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생각에 맞지 않는 것이 있다 해도 권능으로 하나님께서 보장하시는 것을 볼 때 예수님의 말씀이 옳은 것을 겸손히 인정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모세가 홍해를 가르겠다, 엘리야가 비를 내리겠다 말씀을 하면 마음이 어린 아이와 같이 순수한 사람은 환경을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믿고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이지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태어나서 자라는 동안 세상의 비진리를 보고 듣고 배우면서 마음이 죄악으로 물들어 갑니다. 교만과 혈기, 판단 정죄, 욕심과 시기 질투, 미움, 거짓됨 이런 것들로 마음이 더러워지는 것이지요. 우리가 불같은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이런 죄악들을 마음에서 벗어버리는 만큼 깨끗한 양심으로 변하며 순수한 마음이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소유를 팔아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천국은 욕심이 없고 악이 없어 서로 섬기며 사랑하며 나누는 곳이라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천국의 선하고 아름다운 삶을 동경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고등학생 때였는데요. 빨리 가고 싶다는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천국에서는 욕심 없이 살아가는데 왜 이 땅에서는 그렇게 살아갈 수 없을까요? 이 땅에서는 천국을 소유할 수 없는 것일까요? 만민의 성도님들은 이제 성결의 말씀을 듣고 자신의 소유를 팔아 마음이 변화되니 천국의 삶을 이 땅에 적용시켜 나가고 있다는 간증을 많이 하십니다. 새 예루살렘을 사모해서 그림으로 주변을 장식했고 천국 찬양도 했습니다. 더 나아가 이제는 천국의 아름다운 보석들인 사랑과 선, 성령의 열매 그리고 팔복을 이 땅의 삶에서 열매 맺어 우리 생활 주변을 은은한 향기와 아름다운 보석으로 장식해 나간다는 간증들입니다. 천국의 아름다운 보석의 속성은 선과 사랑입니다. 천국이 아름다운 것은 단지 천국이 보석으로 장식되어 있어 아름다운 것이 아니고 그 속에 있는 선과 사랑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선으로 사랑으로 이루어 나갈 때 천국의 보석들이 이 땅에서도 보여지고 만져질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에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는 천국을 우리 개인의 마음과 가정, 직장 그리고 교회 안에서 열매로 맺혀 나가야 될 것입니다. 바로 천국 새 예루살렘의 선과 사랑이 우리 안에 교회 안에 넘쳐나야 할 것입니다. 이 세상은 그림자이고 천국은 영원한 세상입니다. 이 땅은 천국의 삶을 미리 연습하는 곳입니다. 천국의 삶을 동경만 할 것이 아니고 이제는 우리 각자의 삶에서 열매로 맺혀져야 하는 것입니다. 가정과 직장에서 그리고 교회에서의 삶이 천국에서의 삶과 같이 서로 섬기며 이해하고 상대의 유익을 구하는 행복과 기쁨이 넘치는 삶이 되겠지요. 잠깐 후면 저희들도 천국에 이르게 됩니다. 천국에서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이 땅에서 민족 복음화와 세계 선교를 이루고 대성전을 건축했고 우리 자신에게는 성결, 온영의 열매가 맺혀 아버지 하나님의 참자녀로 새 예루살렘에 서 있지 않겠습니까? 새 예루살렘에서 이 땅의 삶을 추억해보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잠깐의 연단과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을 해고해보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우리를 인도해 주신 분께 감사드리며 또 왜 우리를 이렇게 인도해 주셨는지 아버지 하나님의 깊은 사랑의 마음을 헤아리고 감사의 눈물을 흘리게 될 것입니다. 또 우리는 다시 모두 만나겠지요. 이 땅에서 이 모양 저 모양 다양한 모습이었지만 천국에서는 모두가 모든 것이 이해되고 사랑으로 녹아질 것입니다. 그때 더 열심히 일할 걸, 더 사랑할 걸, 더 이해할 걸 하며 후회하지는 않을는지요. 또 천국에서 우리는 많은 믿음의 선진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 선지자님을 만나면 어떨까요? 아브라함과 같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것을 믿었고 권능으로 함께 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우리 만민도 번제로 드릴 수 있었다고 고백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룻을 천국에 만나면 어려운 상황에서 시어머니를 따를 수 있었던 선의 향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이 땅에 있을 때 룻과 비슷한 상황을 만났는데 우리 만민도 그렇게 했었다고 고백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수아를 만나면 어떤 고백을 해야 될까요? 네, 우리 만민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와 하나 되어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더니 수많은 어려움과 핍박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해주셨다고 고백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 선지자를 만나면 어떨까요? 우리 만민도 무수한 핍박이 있었고 매를 맞고 캄캄한 어둠 속에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 있었지만 주님을 사랑하는 뜨거운 열정으로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했더니 무수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할 수 있었다고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행한 것과 같이 손수건을 통해 나타난 간증들을 서로 나누면 천국에서 끝이 없이 은혜를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모세 선지자를 한번 살펴봅시다. 육으로 보면 참 생각이 없어 보일 수 있습니다. 지팡이로 바다를 치면 홍해가 갈라져 사람들이 건널 수 있다. 사실 이론적으로 도저히 불가능한 일입니다. 만일 홍해가 갈라지지 않으면 애굽 군대가 도착하기도 전 자신이 이끌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에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모세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습니다. 영적인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이지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은 불가능을 가능하게 해 주십니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것이지요.
모세 선지자의 믿음을 옆에서 보았던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널 때는 어땠나요? 제사장들의 믿음으로 건널 수 있었습니다. 모세가 있을 때는 모세의 믿음으로 백성들이 인도되었지만 모세가 없는 상황에서는 모세와 함께 있을 때 체험한 하나님의 권능이 믿음이 되어 제사장 개개인의 믿음을 내보여 강을 건널 수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 만민이 건너고 있는 강이 있지요. 저희들의 믿음으로 건너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고 또 해야 하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모세가 없는 것과 같은 상황을 허락해 주셨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어떻게 건널 수 있을까요? 영적인 어린 아이가 되어야 합니다. 생각과 이론을 버리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시리라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삶의 새 예루살렘의 열매가 맺혀야 합니다. 새 예루살렘을 주변에 장식해 두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우리의 입술에, 우리의 삶에 새 예루살렘의 선과 사랑의 열매가 맺혀져야 합니다. 위기는 기회입니다. 지금의 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고 하나님의 응답과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민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는 불가능을 가능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마음에 천국이 임하고 우리 입술에 선의 열매를 맺고 우리 삶에서 천국 생활을 연습하면 됩니다. 새 예루살렘이란 단어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새 예루살렘의 속성인 행복과 기쁨을 권능과 함께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가정과 직장이 행복하고 내가 속한 교구에, 선교회에, 교회에 행복이 넘쳐야 되겠지요. 천국의 삶과 같이 욕심이 없고 서로 믿고 신뢰하는 천국의 삶을 우리 이 땅에서 구현해 봅시다. 만민중앙교회의 천국의 삶을 구현해 나갑시다. 이 행복과 기쁨을 온 세계에 전파합시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승리로, 축복으로, 영광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또 잘하고 계십니다. 더욱 힘차게 달려 나갑시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귀한 말씀을 전했습니다. 저희들에게 천국 소망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마음을 지키고 또 변화되어 이 땅에 천국의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전 세계 많은 영혼들에게 우리 귀한 말씀, 생명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영상을 통하여 당회장님의 환자를 위한 기도를 받으실 때에 아픈 곳이나 연약한 곳 위에 손을 얹고 기도 받으시고 아프지 않은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마음의 소원을 위해 믿음으로 기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 받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안수하여 주옵소서. GCN 방송 시청자들이 인터넷과 화상을 통해 기도받는 지교회와 지성전 그리고 전 세계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도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어지는 믿음을 주시고 부정적인 생각과 의심의 세력을 물리쳐 주옵시며 모든 시험 환난도 물리쳐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 마디마디 온몸의 신경 조직 세포 등 아픈 곳마다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근본의 빛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 모든 질병 균 연약함아 물러가라. 빛이 임하라. 모든 불친 난치병도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라리아를 비롯한 모든 풍토병도 물리쳐 주옵소서.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감기, 기침, 열, 몸살, 독감 등 각종 유행성 질병도 다 물러가라. 어떠한 유행성 질병 균도 틈타지 않게 지켜 주옵소서. 위암, 폐암, 간암, 유방암, 자궁암, 대장암, 피부암 등 각종 암과 에이즈, 백혈병, 뇌졸중, 고혈압, 저혈압, 심장병, 폐병, 위장병, 당뇨, 부인병, 피부병, 갑상선 질환과 모든 염증도 깨끗
하여 주옵소서. 소아마비, 중풍, 관절염, 디스크도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요통, 두통, 신경통을 비롯한 모든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간질, 자폐증, 우울증, 조울증, 노이로제 등 모든 정신질환도 물러가라. 모든 마비된 것도 풀어지고 일어나 걷고 뛸지어다. 눈도 잘 보이게 하옵시고 귀도 잘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소경은 눈을 뜨고 기머거리는 들으며 벙어리는 말할지어다. 각종 사고, 후유증도 깨끗게 하시고 부러진 뼈도 붙여 주옵소서. 화상 입은 것도 온전케 하옵소서. 화기야 물러가라. 열도 물러가라. 아버지, 흉터도 나지 않게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약을 비롯하여 각종 약물과 독극물 중독도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죽은 신경과 세포가 살아나며 죽은 자도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잉태의 축복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잉태 축복을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아, 하늘 공중 곳에 잡은 악의 영들아 물러가라. 그의 사자들도 물러갈지니라. 이 땅의 악한 영, 더러운 영, 거짓되고 간사한 영, 이간질하고 미혹하는 모든 어둠들은 물러가라. 모든 흉악의 결박을 풀고 어둠아 물러가라. 빛이여 임하라.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죄를 버리고 성결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게 하시고 가정의 복음화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도 모든 사고와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불통이 없는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의 불담으로 천군 천사와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가정, 일터, 사업터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학생들에게 지와 명철을 더하시고 공부도 할 수 있는 뜨거운 마음과 열정도 더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생각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지키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학생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먹으나 마시나 입으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났노라, 체험했노라, 응답 받았노라, 축복 받았노라, 간증하는 입술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涙の中おらる主、愛の主、それは命与える救いの